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그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의 제목은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봤죠. 대낮에 환상 본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고자 원해서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기도하고자 원하여서 옥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12시쯤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을 봤죠. 하늘이 열리고 칸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건데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부정한 짐승들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도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 속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이렇게 대낮에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깨닫는 마음을 주는 방법이에요. 대낮에도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까닭은 여러분들 속에서 환상도 열어주시고 꿈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언과 계시의 이와 같은 것들도 다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꺼려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을 많이 말을 하고 방언을 많이 말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사의 말하고 땅에 있는 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은 것을 제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내게 지식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언과 계시를 통하여서 지식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네가 또 네 몸을 불살라가면서 구제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너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떤 거기에도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저께는 방송에 보니까는 광주에 있는 할아버지인데 구두방 쬐꼬마한 걸 해요.
예, 길거리에 가면 구두 수선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계속 그 돼지 저금통을 옆에다 놔두고 손님이 와가지고 저기 구두를 수선하고 돈이 뭐 5천 원이 줘야 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0원을 그 돼지 저금통에 넣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더라고.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것들도 그게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연민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유익을 가지고 사회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명예를 위해서 이걸 다 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않는 사람 뭐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뒤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에게 까다로운 것이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잡아먹어. 못해요. 네. 제가 언제든지 이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을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꺼리 끼는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꺼리 끼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오냐면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거리 가다가 철없는 짓을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셔요. 그래서 너는 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 중에 염소라든지 그런 거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날 어떡하냐? 그랬더니 건져내는데요. 너네들은 건져낸다고 하면서 왜 일을 하냐 이거야.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 그러니까 성질이 난 거야. 이 돌로 탁 쳐서 죽여버릴 겁니다. 네가 나사렛 예수인데 네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냐? 응? 내가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너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 하나님이시니라. 그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 일을 하면은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근데 이삭을 따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날날룰루 하면서 예수님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철이 없이 이삭을 막 따가지고 비벼서 툭 터놓고 시장하니까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너희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막 하면서 그러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너희가 다윗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시장에 있을 때 먹은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왔기 때문에 먹어도 되느니라. 어째서 먹었다고 해요? 노동했다고 하느냐? 이삭을 땄으니 이것이 추수를 한 것이고 비볐으니 탈곡을 한 것이고 쳐넣었으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했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와가지고 자유를 주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느냐. 그냥 더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없이 행하였지만 시장할 때 먹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지 법을 원하시느냐 이것이죠. 참 자유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한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꼬집어 뜯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셔가지고. 왜? 안식일, 율법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안식인 거예요.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율법을 지켜서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 율법의 주인이 오셨어, 아예. 예수님 안에 가면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가 뭐예요? 율법을 멍에거든요. 지네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냥 예수님한테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온 율법을 다 완성하고 그걸 다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의 저주까지 다 속량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두뇌가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는데 주여 그렇사옵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그러니 네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두뇌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켜와 혼잣물들을 다 드러내실 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은 율법이 없죠. 율법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있는 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의 하늘은 우물만 하죠. 그걸 넓혀줘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좁디 좁은 내로운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는 한 여러분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죄가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 죄사함의 은총을 예수 피를 보고 믿는 믿음을 보고 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또 의로운 것도 없어요. 근데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원과 영생을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무엇이려고 좌정하셨대?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걸 전부 다 바꿔놓기 위해서. 어떻게? 유전적인 기질이 가장 무서워요. 이 사람 속에서 이 유전적인 기질이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인데 그것이 가장 무섭거든요. 이 DNA를 통해서 혈통으로 이어받거든요. 근데 그것이 할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얻은 피조물이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피조물이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피조물로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됐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서 이 옛 것들을 전체를 다 바꾸시겠다라는 거야. 보라 새것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에 낡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언제든지 그랬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가지고 꺼리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뭐가 맞느냐면 지가 저한테 꺼리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것도 싫어. 난 저런 것도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양심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옛날 가치관대로 살아온 대로 그냥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은 이 두뇌가 새로워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전 것들, 옛사람에 속한 이 모든 걸 전체를 다 다스리겠다라는. 내가 병상에서 네 번째로 구상한 그 시의 내용이 오늘 세 번째로 구상한 시가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네 번째로 구상한 이제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전달될 내용이 뭐냐면은 너 스스로 좁아 터진 거, 예?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인간이 그래요. 예. 인간 속에 죄사함의 은총이 없잖아요. 난 판단해요. 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네가 판단하지 않니? 그러잖아요.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 마음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가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미국에서 그 넓은 대륙에서 아니 도대체 그 미국이란 나라는 이쪽 끄트머리에서 저쪽 끄트머리 동서로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몇 시간이 돼요. 우리는 60분 내에 딱 끝나요. 제주도 떴다 비행기 곧바로 도착하잖아요. 그렇게 넓은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그 태권도 그 유단자거든요. 그리고 도장을 운행하고 그러던 분이 대한민국에 교포로서 온 거예요. 개척을 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기도원 했어요. 내가 글 쓰고 있을 때 만났거든요. 근데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좌회전이 1차선 좌회전이 그 2차선 좌회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자기 1차선에 딱 서 있는 거 1차선 좌회전만 있는 곳인데 1차선 좌회전에 자기가 기다리고 서 있어 1차선 좌회전 신호가 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2차선은 직진 라인이야. 근데 그 직진 라인인데 그 직진 라인에서 좌회전으로 싹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갑자기 막 난 거예요. 화딱지가 뭐 이런 좁쌀 같은 인간들이 있냐. 어? 대한민국이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2차선에서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가지고 뒷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 2차선에서 좌회전한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직진 라인에서 좌회전 들어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막아놓고 뒷짐 딱 쥐고 있는 거야. 경찰이 올 때까지. 만약 경찰이 오잖아요. 2차선에 좌회전한 사람 여지없이 걸리는 거예요. 거의 저쪽에서 빵빵하게 이쪽에서 빵빵하게 난리가 났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는 어쨌든 모르고 그냥 딱 지켜서 있는 거예요. 이게 버르장머리 뜯어 고쳐야 한다고. 한국 사람들 말이야.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오래됐고 자동차 문화가 오래될수록 문화적인 예절이 자동차 문화에 예절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도 비좁고 말이야. 좁아가지고 뭐 주차 라인도 얼마나 좁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줄긋기 하잖아 지금. 줄긋기를 다시 하잖아요. 아파트만 안 할 뿐이야. 차들이 커졌잖아. 그래가지고 문콕 했다고 재판 걸지. 아유 이러잖아요. 조그마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볼 때는 너무나 조그마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잘 안 된다 이거야. 막 받치고 있는 거야. 그래 나와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야. 나오려면 나와라. 어떤 놈이든 간에 이게 버르장머리 싹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랬더니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경찰도 안 오고 이 사람도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들이 못 가고 하필이면 그 가운데다 대놨으니까 그리고 그 차가 오는 데를 딱 가로막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좌회전도 못하지. 저쪽 차는 신호밖에도 못하지. 다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종자들 개량을 하지 않으면은 안 바뀐다. 그래가지고 차를 빼가지고 기도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세상에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나 대한민국은 변할지 모르겠다고. 당신 혼자서 그걸 다 고치려고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그런데 동남아시아 가면 이 사람은 기절을 해버릴 거야 아마. 선도 없어. 마구 다녀? 무슨 스쿠터도 아니고 뭐가 그냥 오토바이 행렬이 쫙 가고 그냥 앞인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다니고 동남아시 그런 데 가면 기절을 할 거야. 우리나라는 남북한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래도 좀 큰데 남한 쪽에 열려져 가지고 5천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다른 나라는 이상해. 우리나라는 뭐 철강성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냅다 대고 때려잡고 그냥 막 자동차 회사가 몇 개나 됐었잖아요. 이 놀라운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 수입을 안 해. 못 해. 우리나라 차 탄다고 말이야. 애국 애적 정신이 많아가지고 막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놀라운 거야. FTA 그거 하면서 제발 좀 미국 자동차 좀 수입 좀 해라. 일본 자동차 수입 좀 해라. 막 이렇게 겨우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자동차 회사가 무슨 이렇게 많아요. 현대 있지, 기아 있지, 뭐 있지. 많잖아요. 얼마나 철강석이 발전하고 막 그러겠어요. 부전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예절이 없어요. 예. 동방 예의지고 그건 집어 던져버려요. 예. 예절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장차관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학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가서 자동차가 어떻게 그어졌는지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와가지고 그걸 다 해야 하잖아요. 무조건 막 교차로에서는 그 좌회전 라인을 막 이거 고집을 한다. 그러니까 좌회전뿐만 아니라 유턴하는 사람하고 좌회전하는 사람 겹쳐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가 못 들어갔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냥 나와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럴 일이야. 중간중간에다 유턴 라인을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다 배워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자동차 산업이 늦잖아요. 일본보다도 늦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늦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갔다 오신 장차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통법규라든지 그런 것들 다 배워가지고 중간에 주머니를 둬가지고 중간에 유턴을 하게 되면 좌회전 차량에 유턴이 섞일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도 알면 얼마나 좋아요? 네? 어디 가서 유학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랬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화딱지근한 거야. 좁아 터진 좁쌀 민족이라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아셔야 하는데 벌써 다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사시다 보니까 한국 민족의 민족성을 잘 모르는. 언제부터 우리가 그냥 4차선 긋고 거기를 걸어다니고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걸어. 할머니들은 그거 몰라. 할아버지 몰라. 그냥 내가요. 한국은행 있죠? 그 신세계 앞에. 그쪽에서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바지춤 올리고 일어나는 거 봤다니까. 한국은행 앞에서, 신세계 앞에서 오줌을 쌌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나무에 가린 데서 일어나요. 그분들 때는 뭐 차 없었어.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신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저거 개설된 지가 오래됐어요. 할머니가 신호 없는 데서 막 가면은 할머니가 빨간 신호등이다. 이거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운전자가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가 막 가는데 할머니 왜 이랬어요? 그러면 나 때는 이거 없었어 그래. 나 때는 이거 없었다고. 그러니까 막 다니는 거죠. 머릿속에 아직 새로워지지 못하고 새로운 문명에 저것이 적합이 안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으라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 들어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 주님 배째라 하면서 주님 저를 갖다가 다 만들어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만들어내. 그럴 수 없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하는 것 좀 봐. 그냥 아직 사람이 덜 된 거야. 주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잖아. 네가 속되다 하는 거다. 네가. 너 그거 바꿔야 해. 네가 속되다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럽니다. 네? 우리 앞에 헛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너희 속에 꺼리 끼는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던지고 그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자꾸 바라보아라.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두뇌가 새로워져야 해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네. 주님 저 병 들었어요. 그래. 주님 저 고쳐주세요. 그래. 주님 저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저 겁과 두려움이 많거든요.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것이 들어왔을까요? 주여 가르쳐 주세요. 네?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내어놔야 할 게 아니야. 저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맞다 그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AI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AI 시대가 이미 올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AI가 여러분을 가르치게 돼서 종노릇 할 수 있다니까요. 잘 안 되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 원숭이들이 유인원 원숭이들이 인간을 지배를 해요. 나중에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이제 이 AI가 그런다니까.
막 AI를 뭐라 했대. 그랬더니 말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AI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AI가 사피엔스가 있어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생각할 줄 알잖아요. AI 사피엔스가 나왔다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네?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이씨. 막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제가 아는 것만 압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놈이 이게 발전이 됐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어진. 네? 그것의 비결이 뭐냐? 나는 사람이다. 주님이 내가 주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주님,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요. 사람다운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의 사람된 본분을 알아야 한다. 네가 사람이지. 네가 예언한다고 해서 네가 신인 줄 알아? 네가 언제나 예언이 맞을 줄 알아? 응? 2차 대전이 끝나고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에서 원자탄을 이게 일본에다가 터뜨렸잖아요.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메가다가 점령군으로 갔었을 때 일본 천황이 공식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서 덜덜덜 떨면서 메가다 앞에 왔습니다. 그때 메가다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천황이 덜덜덜 떨면서 저는 사람입니다. 그걸 내려놓게 한 사람이 메가다라. 사람인 것을. 당신이 사람인 것을 인정하니까 메가더가 그 말을 해서 오늘 내가 메가더에서 쭉 읽어봤는데 당신의 천황제를 폐지하지는 않겠소. 그리고 당신은 전범으로서 사형당해야 마땅하오. 근데 당신을 사형시키지 않겠소. 당신이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음을 모면한 것입니다. 사형을 모면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후 재건을 위하여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위하여 천황을 남겨뒀다. 천황을 남겨둔 천황이 나는 인간입니다라고 말했었을 때 그것이 저 일본의 방송이 됐거든요. 천황이 인간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일본인들이 할복 자살을 했다는. 네? 천황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 할복 자살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전후재건 사업을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천황을 살려준 기사를 올려져 있는 걸 봤거든요. 나도 사람이라니.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고넬료 집안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문을 두들겨 베드로하고 만났잖아요. 어찌 왔느냐? 이 사람들이 누굴까? 왜 왔을까? 그렇게 의심하는데 우리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천사가 지시를 하여서 오라 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 따라가라. 내가 이들을 보내었느니라. 아까 베드로는 뭘 봤어요? 환상을 봤잖아요. 대낮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씀하셔. 일어나 가라. 이들을 내가 보내었느니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가 오락에서 말씀을 들으라 한 사람은 얼마나 큰 사람일까 생각돼가지고 막 친척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을 몽땅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천사가 데려다가 말씀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절을 하는 거죠. 맞아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가라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철들었어요. 베드로가. 저래서 마땅하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래.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제자들한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신처럼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다 버린다 했잖아. 저는 안 버립니다. 네? 안 버린다 했잖아. 마치 신 같잖아. 안 버리는 신인지 집신인지 남학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같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이 밀가루들을 하려고 너를 내게 공식적으로 청구를 했다. 네가 네 주제도 모르고 본분도 모르니까 너를 청구했는데 저런 교만한 놈은 까불어봐야 키를 갖다가 까불듯이 이렇게 까불어요. 키가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도 키켜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곡식을 떨굴 때 막 탁탁 치면은 먼지들이 바깥으로 나고 껍데기들이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그 키가 있어요. 근데 이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한다 이거야.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저놈은 내버려둘 놈이 아닙니다. 저놈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턱턱 말대답하고 저런다 하고 말이야. 저놈을 까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그래. 베드로라고 안 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속에 시몬 속에 있으니까 이 대가리 속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가 밀가루를 내게 공식적으로 청구했는데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느냐?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너는 돌이킬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갖다가 죽는데도 따라가기를 결심하였고 그래서 딱 막 장담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부인하잖아요. 그때서야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7장에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렵지도 말라. 그런 사람들은 수명을 단축한다. 어떻게 지나치게 어렵지 못한지,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어렵지도 못한 경지를 어떻게 되나?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너무나 자기 지혜로 막 똑똑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 사람은 의로운 중에서 멸망한다. 의로운 중에서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자기 의에 빠져가 지나치게 그런 사람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러는데 베드로가 안 버린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안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했는데 막 부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는 순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눈길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막 나라는 인간은 죽어버려야 할 텐데 얼마나 통곡하며 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묻죠. 시몬아 시몬아 네 말이 맞았냐? 내 말이 맞았냐? 그러시지 않잖아. 11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려고 그랬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물고기를 거기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많이 잡을 거야. 많이 잡아가지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해변에 서 계셔가지고 말도 안 듣는데 베드로는 배가 못에 닿기 전에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왜 내가 나를 모를까? 근데 예수님이 본론을 얘기 안 하셔. 너희가 시장하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하여 와서 줘봐. 깜짝 놀라요. 나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조반을 뭘? 본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놈들 다 나를 두고 버리더라.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속이라도 원할 건데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말없이 예수님이 구워주는 생선을 이렇게 먹고 생선을 더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잡은 생선을 하필이면 그 생선을 세보니까 153마리야. 그래가지고 모나미 볼펜이 나온 거 아니에요. 153마리 153이라고 써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 가져오너라 굽어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 돼가는 거예요.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묻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버린다. 저는 안 버려요. 그렇게 말했었던 베드로인데, 야, 너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했었잖아. 이게 묻지를 않으시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하시는. 너는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나이다. 또 세 번째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알고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인간의 원죄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겠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었던 죄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가 뭘 안다고 마귀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다 먹은 죄가 인간의 죄잖아요. 원죄잖아요. 선악간의 판단 이제는 내가 다 할 거요. 하나님보다. 비로소 베드로가 모든 것을 주님 아시나이다. 모든 것 주님 아시지요. 그거 말하길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하느냐? 사랑이 와요. 모든 것 주님이 아시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아가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서 뭘 배워요? 깰 때나 잘 때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든지 깨든지 주의 것이고 이거 저 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믿음 없는 것이 죄예요. 이제는 이 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믿지를 않아. 어디에 계신 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어떤 예수님? 내게 그 피로 말미암아 흘려주셔가지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거하시는데 어디 가서 찾는지 몰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말세 때는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곧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 어머니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 딸 안에, 내 아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걸 믿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네. 주님, 지금 내 남편이 멀리 있지만 남편이 멀리 있는 와중에서도 남편 속에 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고 남편 속에 거하셔서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아들들 속에서 딸들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멀리 있지만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어머니를 붙드시고 아버지를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어디에 거하시는 그들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속에서 만유의 주제로서 일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시는으로 일하시고 운전할 때도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어떤 사람은 자동차 속에 거하시는데 그 문 닫고 오면 어디로 가시는 거야? 그러시지 말고 그 속에,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는 주님, 내 안에서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에도 주께서 함께 계시고 가장 두려운 것이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을까 봐 두려워요.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다른 차가 와가지고 저를 받을까 봐 걱정되는 그런 것을 가진 인간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저와 더불어 함께 계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도 다른 차 안 받고요, 다른 차도 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그러다가 나는 잘 가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나 받으면 어떡하는데, 그런 생각이 올 때도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주여, 내 두려움을 아시는 주여, 내 불안을 아시는 주여,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 불안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네 안에 거하시지 않니? 응?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안을 씻어내고 두려운 것을 씻어내고 다 씻어내도록 해라. 왜? 하나님은 나를, 환난 중에 있는 나를 감찰하여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도 아시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말해야 하냐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의 두려움도 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의 불안도 아시고, 이런 때면 그 불길한 생각을 하는 내 자신도 주님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약할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사람 아니야? 너 완전해? 응? 김건희 좀 보세요. 무속을 의존하고 귀신들을 의존하고 그러다가, 응? 지금 재판정에서는 구속 그것을 앞에 놔두고 다, 특검에서는 자료를 다 줬어요. 목걸이에 대한 정보가 다 와 있어요. 재판장이 묻는 거죠. 목걸이를 받았수 안 받았수. 얼마나 간사한 두뇌가 머리를 많이 움직이면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누구한테서요?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누구한테서요 말하는 거, 그걸 모르겠네. 그러니 또 말해요. 제가 남편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뭐 동정여론을 갖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아니, 그럼 남편하고 다시 만나거나 살 수 있다면은, 자기 남편이, 윤석열이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왜 면회 한번 안 가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얼마나 돈도 몇십억 있잖아요. 몇십억 있는데 왜 돈도 한 번 해, 구치소에? 영치금이라고? 참, 나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에? 이 두뇌에 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이번에 담양에 갔던 그 권사님이 약국을 하는데 거기 여자 스님이 왔더래, 약국에. 여자 스님이 왔는데 김건희를 그때 당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 속에 큰 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들고 난 다음에 그 약국에 안 오더래. 계엄 사태 나고, 구속되고 그러더니 이제 그 여자 승이 안 오더래. 근데 귀신이 들었다고. 그 속에 큰 신이 있다고. 무속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이 있다고. 무속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신이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걸 딱 증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혜를 의존하려고 하고 선악간의 판단을 의존하려고 하면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아요. 여러분을 혼돈으로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해봐. 귀신이 틈탈 수 있는가?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제가 이 불안 중에 있는 저희 영혼을 아십니다, 주여. 그럼 마귀가 틈탈려다가 틈타지를 못해. 왜 주님이 아신다는데 뭐? 그리고 그걸 얘기하기를 원해. 근데 마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께는. 겁나요. 그 말만 하기를 원해. 아유,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쩌고 그런 얘기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그것만 말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거 안 듣는다고 그래. 그래, 지가 틈타가지고 이걸 조종하려고, 이 머리를 조종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자세히 아리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네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걸 딱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고백을 해야 도와주지, 자백을 해야 도와주지, 자백을 안 해요. 뭐 이것 좀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머리에 스쳐 지나가도 오늘 운전하다가 누가 부딪히면 어떡한데, 그런 생각이 왔으면 이게 떴다 비행기, 그러면 이걸 잡아야 할 게 아니야. 주님 내 속에 이렇게 방정맞은 생각이 움직여요. 이거 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고 주님 앞에 주님 이런 생각을 다, 이런 생각이 움직이는 이것도 전부 다 제거시키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고 성령을 이제 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잡아서 복종을 시켰는데 떴다 너는 저기 좀 1km 좀 가다가 다른 차 가서 확 받아버릴 거야. 그런 불길한 생각이 와도 떴다 비행기 이도 그대로 내버려두네.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원수 마귀가 그 말하지 마. 그걸 틈타려겠는데 그 말을 하면 다 뽀록나잖아. 마귀란 놈이. 근데 그 말까지 해버리니까는 마귀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니까는 에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뒤에 있어요. 계시록 전에 있어요. 5장, 베드로 전서 5장 8절 7절서부터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떡하라고요?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잖아. 왜냐하면 그때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하는 사람을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니까. 어떤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불길한 생각을 가지는데 이 낚싯밥을 던질 때 딱 무는가 안 무는가, 그 생각을 없애는가 안 없애는가,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 두려움과 불안한 것을 따라서 불길한 징조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그것을 딱 올무와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두루 찾아가지고 찾되 어떠냐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어떻게?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우리 속에서 온유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두려움과 불안을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같은 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해요. 오늘따라 이상한 나쁜 꿈을 꿨다네. 오늘은 운전하지 말아야 해. 못 가게 하려고 그러지 마귀란 놈은.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나쁜 꿈을 꿨네. 주님 이거 싹 지워달라고. 이런 꿈까지 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워달라고 그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오늘은 운전 안 하는 날, 그럼 마귀가 여기 삼킬 것이 하나 있네. 나쁜 꿈만 꿔도 못 움직이는구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인간이 하나 있다. 이것은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갈까? 그런데 산으로 가면 산신령이, 바다로 가면 바다의 용왕신이, 어디로 갈 데도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여기 낚싯밥이 걸려든 인간이 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만. 그래서 산으로 갈래니 못 가고, 들로 갈래니 못 가고, 산으로 갈래니 못 가고, 집안에 있자. 그러면 마귀란 놈이 너는 조금만 불길한 걸 집어넣어도 못 움직이는구만. 너는 조금만 불길한 생각을 집어넣고 불안 생각을 이런 거 집어넣어도 오늘따라 불안해. 오늘은 운전 때 잡으면 안 되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귀란 놈이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인간이 하나 여기 있다. 마음밭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우습게 알아버려요. 내가 언젠가는 너를 갖다가 그 골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들들들 볶아버리겠다. 그런단 말이야. 왜? 거기에 얽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차지를 하다가 어라 조금만 꿈에서 불안한 꿈을 꾸면은 움직이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마귀가 삼킬 자다 이것은 들어 찾아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피값을 지불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 이전 것 지나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 일이 아니라고요. 주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과 성령을 쫓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